나를 따라오너라 부르시는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걷는 주연절 후 네 번째 주일이 지난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묵상할 거룩한 독서 본문을 시편과 구약 그리고 신약의 순서로 봉독하겠습니다. 역본은 공동 번역을 사용합니다. 듣고 묵상하며 함께 믿음이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편의 말씀은 35편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야훼여, 나를 고발하는 자들을 고발하시고 나를 치는 자들을 쳐주소서. 큰 방패 작은 방패 잡고 나서시어 이 몸을 도와주소서. 창과 도끼를 들고 나서시어 쫓아오는 자를 맞받아 쳐주소서. 나 너를 살리리라 다짐해 주소서. 이 목숨을 노리는 자들을 부끄러워 무색해 하시고 나를 해치려는 자들을 창피해서 도망치게 하소서. 바람에 흩날리는 겨와도 같이 야훼의 천사에게 쫓겨가게 하소서. 그들이 쫓기는 길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야훼의 천사로 하여금 뒤쫓게 하소서. 구렁을 파고 그물을 쳐서 까닭없이 이 목숨을 노리는 자들을 배가 친 그물에 걸리고 배가 판 웅덩이에 스스로 빠져 순식간에 죽게 하소서. 야훼께서 구해주심 기꺼워하며 내 영혼이 기쁘고 즐겁습니다. 권세 있는 자들의 손아귀에서 약한 사람을, 수탈하는 자들에게서 가난한 이를 구하시는 분 야훼여, 당신 같으신 분 또 어디 있사오리이까? 이는 뼛속에서 나오는 나의 고백입니다. 아멘. 구약은 민수기 22장 22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느님은 발람이 가는 것을 보시고 몹시 화가 나셨다. 야훼께서 보내신 천사가 그의 길을 가로막고 섰다. 마침 발람은 나귀를 타고 두 종을 거느리고 있었다. 야훼의 천사가 칼을 빼든 채 길을 가로막고 서 있는 것을 보고 나귀가 길을 벗어나 밭으로 들어가자 발람은 나귀를 때려 길로 들어서게 하였다. 그러자 야훼의 천사는 다시 포도밭 사이길을 막고 섰다. 길 양쪽에는 담이 있었는데 나귀가 야훼의 천사를 보고 벽에 몸을 비비는 바람에 발람의 다리가 벽에 긁히자 그는 다시 채찍질을 하였다. 야훼의 천사가 더 다가서며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몸을 뺄 수 없는 좁은 골목으로 몰아세웠다. 나귀가 야훼의 천사를 보고 발람을 태운 채 헐썩 주저앉자 발람은 화가 나서 지팡이로 나귀를 때렸다. 마침내 야훼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주시니 나귀가 발람에게 항의하였다. 내가 무슨 못할 짓을 했다고 이렇게 3번씩이나 때리십니까? 아멘. 신약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32절부터 40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근심 걱정을 모르고 살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지 않은 남자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하고 주님의 일에 마음을 쓰지만 결혼한 남자는 어떻게 하면 자기 아내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세상 일에 마음을 쓰게 되어 마음이 갈라집니다. 남편이 없는 여자나 처녀는 어떻게 하면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주님의 일에 마음을 쓰지만 남편이 있는 여자는 어떻게 하면 자기 남편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세상 일에 마음을 씁니다. 나는 여러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을 속박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이 아름답게 살며 딴 생각 없이 오직 주님만을 섬기게 하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욕정을 억제할 수 없어서 자기 약혼녀와 한 약속을 어겨야 할 경우 그 약혼녀에 대해서 떳떳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겠지만
어쩔 수 없을 때는 원하는 대로 그와 결혼하십시오. 그래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단단히 마음을 먹고 구태여 그렇게 하지 않고도 자기 생각을 다스릴 힘이 있어서 자기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결심한다면 그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이와 같이 자기 약혼녀와 결혼하는 것도 잘하는 일이지만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잘하는 일입니다. 아내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은 남편에게 매이지만 남편이 죽으면 자기가 원하는 남자와 결혼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꼭 부부하고만 결혼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 의견입니다마는 과부는 과부로 혼자 지내는 것이 더 행복합니다. 나에게도 하느님의 성령이 계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평화가 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